비 오는데 올 때 비 안 왔어요? 하루 종일 비가 오다 말다 하다 나올 때는 비가 좀 안 오더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왔어요. 근데 전철 안이 얼마나 추운지 냉동실이요. 땡 했어. 그냥 얼으려고 그래. 어떻게 추운지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도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삼손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보면서 삼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쵸? 삼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13장에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 택한 것도 아니고 아예 뱃속에 늘 때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넣었어요. 그랬던 삼손 나시린이었어요. 그가 태어나서 정말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물어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요?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까요? 해서 이 삼손을 길렀어요. 그렇게 길렀던 삼손이 자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고 틈이 있으면 틈을 노려서 블레셋을 치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그 부모는 몰랐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서 그냥 이제 나는 그렇게 이해할 폭 잡고 넘어갔는데 혹시라도 또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면 삼손이 이방 결혼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이방 결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방 결혼을 하는 것도 그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인가? 라고 오해할까 싶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설명을 안고 넘어가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좋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어야 돼. 그런데 이방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틈을 있으면은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삼손에게 있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기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기회가 있으면 바꾸니까. 근데 이방 결혼은 하지 말아라.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하면서 왜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냐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싶으니까 하지 말라는 이유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 우리가 해봤지만 내가 나를 보니 해봤지만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전도가 되더냐고요. 안 돼. 지금까지 안 돼요. 결혼하고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 그게 되더냐고. 쉽지가 않아. 그리고 잘못하면 또 남자가 워낙에 포악한 사람은 남자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가 너무 사나우면 여자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저도 여자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봤거든요. 남자는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오는데 교회 문 앞에까지. 난 그런 여자도 있어. 교회 문 앞에 와서 예배 시간에 교회 문 앞에 와서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남자가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 여자도 남자만 그렇게 악한 게 아니야. 여자도 그렇게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오죽이 싫으면 여자가 교회 문 앞에 예배 시간에 교회 문 앞에 와서 난리를 칠까? 오죽이 하면. 근데 남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자도 그래갖고 결국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럴까 싶어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구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가정이 잘못되면 아니에요. 삼손의 마음에 틈을 누려서 블레셋을 내가 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있다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좀 잘못했는데 일이 풀려나가면 이게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는 일이 풀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해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직하게 해야 되고 진실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그러면 잘못되면 그런 일, 삼손을 본 게 그렇더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개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또 어찌 보면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닌데 또 난 뭐 우리 전도사님은 그러는데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고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게 그건 아니라고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니 우리 교인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짚어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나시린으로 삼손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삼손이 성장한 그때 이방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부터 나시린의 법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삼손은 정말로 태 속에서 아예 씨부터 집어넣어서 키웠던 삼손이었는데 그런 삼손조차도 자라가지고 나시린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나는 거야.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부모는 나시린을 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일거수일투족을 다 물었어요.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그 삼손을 길렀음에도 삼손은 이방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부터 잘못되고 거기서부터 나시린의 법을 어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시체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시체를 본 것뿐만 아니라 만들기까지 했고 그것이 간 것이 기생 드릴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죄를 질 수도 있는데 내가 다시 오늘 그걸 보면서 삼손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던가. 이 딥나에 가서 딥나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결혼을 화딱지가 나서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왔잖아. 그리고 그냥 그 가서 사람을 다 쳐 죽이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랬으면은 막 수수께끼가 안 풀린다고 막 협박하니까 삼손을 졸라갖고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냈잖아요. 알아내서 지네 편에게 가르쳐 줬잖아.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우리 아버지를 죽인다고 협박을 지금 하는데 그렇게 안 할 여자가 어딨어. 애시당초에 삼손이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여러분 입장이라고 하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집을 다 멸망시킨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애당초에 만들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했으면 거기서 돌이켰어야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서 돌이켰으면. 근데 거기서 못 돌이키고 어디까지 가요? 결국은 드릴라까지 갔어요. 16장까지 갔어. 13장에서 16장까지 갔어요. 16장까지 가갖고 16장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드릴라한테 갔어. 그래 갈 수 있어.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기생집에 한번 갈 수도 있지. 그렇다고 쳐. 그러면 한번 가서 한번 속았으면 이제 끊어야지. 나와야지. 거기서만 그만둬서도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도 못 나와. 두 번째 속았어. 두 번째까지 갔어. 그렇다고 쳐. 두 번째까지 갔어. 거기서만 나왔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세 번째까지 갔어. 세 번째만 나왔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에? 거기까지만 가서 나왔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못 나오고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나 오늘 그 말씀을 보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 가슴을 송곳으로 팍 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번 그래 읽어보자고요. 17절 한번 볼게요. 16장 17절. 17절 그냥 그 전에 다 아는 내용이니까 17절부터 한번 보자고.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근데 삼손의 힘이 진정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래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줬지만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방자한 거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이 여자한테 눈이 멀어버리니까 지혜가 떠나.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가 아니야. 씨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길렀던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그랬던 삼손이었을지라도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지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합리화를 시킨다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어.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란 대로 하라는 거야. 내가 하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란 대로. 그게 삼손이 여자한테 눈이 팔려버리니까 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는 짓 좀 보세요.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보니까 뭐래요?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 방백들을 불러 가르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랬어요. 돈 준다고 하니까 지금 그거 정보를 팔잖아요. 블레셋 백성들이 돈 준다고 하니까 그 정보를 팔아. 돈이면 부모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다 팔아요. 돈이면 부모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다 팔아. 돈이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돈이 신이야. 언제든지 돈이 신지만 마지막 때는 돈. 항상 얘기지만 돈, 음란, 배교 이 세 가지를 이기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배신하는 거, 그 다음에 돈 사랑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음란하지 않는 거 세 가지 이기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다니까. 마지막 때는 그거야.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음란하고 돈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거. 세상 사랑하는 거. 그거 이기면은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거 안 이기면 우리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돈 준다는 게 돈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올라오는데 삼손 하는 짓 좀 봐봐.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기릅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지혜가 떠나버리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근데 지금 그걸 보고 잠깐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자기 비밀을 다 그 여자한테 알려줬는데 그 전에 2번이나 속았어. 2번이나 속았는데 마지막에 다 가르쳐주고 그러고 자기는 그 여자 무릎 빼고 자고 있어. 이게 비단 삼손의 모습인가요? 이게 비단 삼손의 모습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괜찮다고 안일하다고 나는 아니라고 살고 있지는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 우리의 모습. 삼손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기른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러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맨 하는 말이 네 자신을 살펴라. 네 자기의 일을 살펴라. 너 자신을 살펴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사자가 너를 먹으려고 달려든다. 네 행위를 조사하라. 이런 말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삼손은 아닌지 내가 삼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니까. 비단 이게 삼손의 일만 기냐고. 삼손의 일만.
그러면서 무릎을 비고 자고 있네. 근데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으면 머리 깎는 걸 모르고 잘까.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떠나면요, 지혜가 없어지면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죄진지를 모르고 와서 내 머리를 깎아도 내가 머리를 깎이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응? 말씀 밖으로 나가면 사단이들이 와서 내 머리를 깎고 있는데 내 머리를 깎는지를 몰라. 얼마나 잠이 깊이 들으면 몇 사람이 그도 장정이 한 두세 사람은 한 사람이 왔을지라도 드릴라고 2명, 2사람이 왔을지만 드릴라까지 3명인데 아무리 조용히 한다고 2사람이 3사람이 와서 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깎고 있는데 그걸 모를까? 자르고 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영적으로 가려워지면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사단이한테 빠져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지혜가 없어져 버리면 음성이 안 들려. 몰라.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맞아면 성막을 옮길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서서 밤에는 불 기둥이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은 인도를 했고 불 기둥은 밤에는 광야에서 추워서 얼어 죽으니까 얼어 죽지 않게 불 기둥으로 보호를 했는데 그 불 기둥으로 보호를 어디만 했어요? 그쵸? 이 진 성막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보호를 했어요. 이 성막 밖은 보호를 안 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 천국 시민의 법을 지키고 살 때 천국 시민, 천국 대통령이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인정하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펴주지, 천국 시민을 갖고 사는데 천국 법을 안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다 깨달았겠죠? 보면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잘못하면 진 밖으로 내쫓았잖아. 잘못하면 진 밖으로 내쫓고 병들면 진 밖으로 내쫓았어. 왜 내쫓았어요? 왜 진 밖으로 내쫓았어요? 여러분들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 좀 해봐. 어떻게 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져서 진 밖으로 내쫓았어. 근데 나는 맨날 죄를 짓고 병들고 맨 진 밖으로 내쫓으래. 왜 진 밖으로 왜 내쫓았지? 근데 이 진 밖으로 왜 내쫓았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생각을 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 죄를 지면 왜 그때는 진 밖으로 내쫓은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는데 까먹어. 못 물어봐. 나중에 볼 때 보면 또 진 밖으로 내쫓았대. 진 밖으로 왜 내쫓았지? 맨날 근데 인자 깨달았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진 밖으로 내쫓는 게 그 사람들은 감옥이요. 그게 진 바깥이 감옥이라니까. 우리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 바깥이 감옥이요. 왜? 하나님이 보호는 이 진 안만 보호를 하니까. 진 밖으로 내쫓으면 진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안 해. 그러니까 진 밖이 감옥이야. 그 사람들은 그 진 밖에 감옥에다 가둬놓고 니들 잘못 다 깨닫고 그 다음에 잘못 깨닫고 회개하면은 다시 진 안으로 들이고, 병들은 사람은 병 고쳐지면은 진 밖으로 다시 진 안으로 들여서 보호를 하고 다시 가고 그러더라고. 인자 깨달았다니까. 내가 멍청하지요. 참 멍청해. 나 그래서 인자 깨달아서 그거를 진 바깥이 그 사람들한테는 감옥이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진 밖이 감옥이었구나. 왜? 이 진 안에만 하나님이 보호를 하니까 진 밖에는 보호를 안 해. 그러니까 거기는 진 밖에는 맹수도 있고 사자도 있고 잡혀먹을 일이 많아. 거가 있으면. 그래서 거가 있다가 자기 잘못 다 뉘우치고 대가 치르고 다 해고 나면 다시 진 안으로 데려와. 여러분들 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 밖에 나가면 거기가 감옥이야. 우리한테는 몰라서 그러지, 영적으로 못 깨달아서 그러지, 진 밖이 감옥이라고. 하나님 거기는 보호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삼손이 이 꼴이 난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배웠던 삼손이지만 그걸 다 까먹어서. 왜? 여자 때문에. 여자가 문제요. 드릴라를 보고 이 일을 저질러내? 드릴라를 보고, 드릴라가 얼마나 드릴라가 이뻤으면 세상에 2번을 속았는데 3번까지 자기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줄 정도로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지옥을 가더라도 이 여자만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에? 그때까지 못 깨달아. 죄를 졌어도 죄인지를 못 깨달아요. 왜? 지혜가 떠나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떠나버리니까 이 여자가 나를 죽일 사람인지 나를 살릴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무릎을, 자기를 죽일 사람의 무릎을, 사단이의 무릎을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서 나는 옳다구나 그냥 싹 다 와서 머리를 밀어도 모르고 깜깜하게 모르지. 영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죄를 졌어도 모르고 사단이가 와서 내 머리를 깎아도 몰라.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기왕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영이 죽은 상태로 쓰임받고 싶냐고. 진 밖에서 여기저기 찌욱찌욱 다니다가 사단이한테 잡혀서 머리 다 밀리고 싶냐고요. 머리 밀리고 힘이 잃어버리면 눈 빠져요. 그렇게 하면서 삼손이 1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혜가 떠나버렸다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도 힘을 쓸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힘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종이에요. 방종. 그렇게 했던 삼손이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돼?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안 계시니까 2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와, 드릴라 무릎 비고 잔 그 대가로, 드릴라 무릎 한번 비고 잔 그 대가로 눈이 빠지고 몸이 묶이고 감옥에서 어떤 신세가 돼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했던 그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그 대가로 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눈이 빠져요. 몸이 다 묶였어요.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 신세예요. 여러분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삼손은 협력해서 악을 이루고 말았어요. 사단이도요 협력해서 악을 이룬다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단이는 협력해서 악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행위를 살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펴야 돼요. 행여나 내가 삼손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는 않을까 살펴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의 토지를 헐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중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내가 아까도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 뭐가 확 진짜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려는 게 여가 확 맥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쓰려고 불렀던 하나님의 백성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모여서 진의 신이 삼손을 자기들한테 붙여주었고 진의 신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붙여서 자기들을 이기게 했다고 진의 신한테 하나님한테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진의 신한테 찬송을 드리고 진의 신한테 영광을 돌려. 그리고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면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삼손뿐만이 아니라 삼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삼손 자신이 알아요. 자기가 원래 나신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아. 부모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었다.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해줬다. 나는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해준다고 했고 너를 나신으로 이렇게 기르라 해서 너는 나신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시작을 할 거라. 너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 삼손이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아는데 그것을 법을 어기니까 지혜가 떠나니까 모르니까 결국에는 눈이 빠졌어요. 묶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의 우상의 나라의 광대가 됐어요. 제주를 부리는 광대가 됐어. 자, 본인이 인자 깨달아. 자기가 눈 빠지고 밧줄로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맷돌을 돌리고 광대로 제주를 부리고 제주를 부리는 광대가 되니까 인자 깨달아요. 인자 깨달으면 되겠냐고. 에? 인자 깨달으면 되겠어요? 그 두 번 속고 세 번만 안 가르쳐주고 그때만 깨달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 삼손은 여기는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까? 내가 왜 못 깨달았을까? 내가 왜 몰랐을까? 잠언서 있는 말 딱 맞죠? 내가 왜 우리 엄마의 말을 안 들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교훈을 안 들었을까? 한탄만 남고 후회만 남고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는다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삼손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손은 얼마나 삼손의 자신이 비참합니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될 삼손이 광대가 됐어요. 원수의 나라의 광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떨까? 내 자식이, 내 백성이, 내가 썰라고 선택했던 내 백성이 내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원수들한테 기어 쳐져서 눈 빠지고 감옥에 꽁꽁 묶여있고 그 원수들 앞에서 재주 부리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광대가 된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을 때 그 심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집에 있었으면 그래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 수 있었던 내 아들이 내 딸이 말 안 듣고 기어 나가갖고 돌아다니다가 못된 것들 만나서 댕탕 얻어 터져갖고 반신불수가 돼서 돌아왔네. 어떨 것 같으세요?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막 아까 이걸 읽는데 막 여기를 후벼 파더라고. 미쳐버릴 것 같아. 하나님의 심정이 딱 그렇게 느껴졌어. 하나님이 미쳐버릴 것 같을 거야 아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블레셋 원수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고 이 삼손은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택했던 이 삼손이 진탕 얻어 터져서 말 안 듣고 나가서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기생집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어기고 가가지고 그 기생한테 속여가지고 진탕 얻어 터져갖고 반신불수가 돼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그 광대 재주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 돌아버릴 것 같을 거야.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을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나가서 계속 곁길로 돌아다니다가 사단이들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살다가 이때라도 돌아와서 천국에 오면 좋지만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천국에 오는 것도 하나님 마음 아플 것 같아. 근데 그렇게라도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하나님이 야 통쾌하다 너 내 말 안 들었더니 지옥 잘 간다 이럴 것 같으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플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에 이 약속대로 시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옥 보낼 자는 결단코 지옥을 보내지만 그렇게 가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도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25절에 그들이 재주를 부릴 때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러 왔더라. 삼손의 재주 부리는 거 보려고 3,000명이 모였어요.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3,000명이 말을 하는 삼손의 그 광대 부리는 거, 재주 부리는 거 보려고 3,000명이 왔다니까. 3,000명이? 삼손 그 재주 부리는 거 보려고. 눈 빠져가지고 묶여가지고 맷돌 돌리고 재주 부리는 거 보려고 3,000명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얼마나 삼손이 이때는 후회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인자 깨달았어. 이제 깨달아. 이렇게 하고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깨닫고 싶어? 아, 나 이렇게 될까봐 겁이 나더라고.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지혜가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지혜가 떠나면 안 돼. 정말로 이렇게 되기까지 지혜가 떠나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눈을 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 사람 눈을 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나. 너희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어쩐다고? 그것이 이미 간음이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 말 끝에 하나님께서 네 오른 눈이 죄를 범하거든 오른 눈 빼라. 보는 거 잘 봐야 돼. 기생 보지 말아요. 기생 보지 말아. 예쁜 여자 보지 마. 이제 나중에 이때 이제 다윗에 대해서도 오늘 다윗을 볼 수 있을지 몰라. 다윗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보는 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말 끝에 예수님이 한 말이 네 오른 눈이 죄를 범하거든 오른 눈 빼라. 오른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눈으로 보면 만지고 싶어요. 만지면 따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오른손 잘라라. 오른손 없이 천국 가는 게 훨 낫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야. 눈 보는 거 잘 봐야 돼. 눈으로 보면 따고 싶고 따면은 눈으로 쳐다보면 만지고 싶고 만지면 따고 싶다니까. 다윗도 보니까 예뻐 보이니까 여자 데려왔고 하와도 보니까 맛있어 보이니까 그걸 만진 게 땄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끝에 그 말을 하셨나 봐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26절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인자사 회개한다니까. 인자사. 나 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이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나를 나시린으로 택했는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나 나시린으로 택한 거 한 번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원수 갖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내가 같이 이들하고 같이 죽겠노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했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거,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간이 저리게.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더욱 많았더라. 그리고 결국은 죽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부모들이 가서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그 삼손을 갖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그래도 그때라도 돌아와서 결국은 삼손은 나시린으로 와서 실패를 했어요. 성공했다고 말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지막은 돌아와서 나시린으로 갔어요. 마지막에는 나시린으로 갔어. 돌아와서 결국은 나시린으로 갔지만 삼손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삼손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쫙 움직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어떤 좋은 말로, 어떤 정말로 아름다운 말로 삼손을 빗대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라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근데 여기에 삼손은 정말로 비참하게 기록이 되잖아요. 비참하게.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삼손이었지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여자에 빠져서 지혜가 떠나니까 정말로 실패한 삶으로, 비참한 삶으로 끝에 돌아가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시린으로 갔지만 그랬음에도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냐 그거예요. 같이 쓰임을 받는데 혹시 우리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고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삼손을 선택했어요. 삼손을 선택하고 결국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뤘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잘 가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는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되는 우리인데 잘못하면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삼손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지혜가 떠나면 그래요. 말씀을 떠나면 그래요. 결국 말씀 밖에서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보호받아요. 같은 쓰임을 받았는데 모세는 쓰임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쓰임받고요. 이스라엘에 모세만한 지도자는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모세만한 지도자는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주 건강한 기력으로 살다가 건강한 기력으로 죽었다는 얘기야. 에? 건강한 기력으로 살다가 건강한 기력으로 살았어요. 260만, 270만 정도를 목회한 모세였는데 암도 안 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목회했는데 지금 우리 이거 한 30명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270만을 목회를 했는데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청년으로 살다가 청년으로 죽었다니까. 눈도 시력이 변하질 않았대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모세만한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없다라는 칭찬을 받는 모세였잖아요. 근데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리로 모세는요 죽을 놈 살렸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날 때부터 나시리로 택한 게 아니고 죽을 놈 물에서 건졌어. 죽을 놈 물에서 건졌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정말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보다 더 큰 지도자는 없다. 그러면서 120살에 죽었는데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살 때 건강한 나이로 살다 건강한 나이로 죽었대요. 근데 삼손은 뭐냐고. 삼손은 뭐냐고. 네? 삼손은 뭐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끝이 좋았어요. 죄는 졌지만 다윗도 끝에 죽을 때 어땠어요? 부귀하게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손은 뭐냐고. 그렇게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 돌이키는 것이 영이 죽으면 내가 돌이키려고 영이 죽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지혜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떠나면 영이 죽으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삼손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삼손처럼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나님은 네가 최선 다해서 한 거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란 대로. 내가 하란 대로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건 필요 없어. 내가 하란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코 그친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말씀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목사는 참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목자는 하나뿐이에요. 그죠? 목사는 많아요. 목사는 참 많아. 근데 여러분들에게 목자는 하나뿐이야.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제일로 염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그 목자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한 그 목자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왜? 그 목자가 다른 길로 인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목자가 다른 길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서 바로 봐야죠. 그래갖고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보고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 열어놓고 믿으라고요.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요. 열어놓고. 그래갖고 눈 똑바로 뜨고 보고 목자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한은 목자 따라가는 게 살 길이라고요. 그 목자가 따라가야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살리지. 목사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한 목자는 여러분의 목자는 한 사람뿐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저쪽으로 못된 길로 가면 구렁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야 되잖아요. 지팡이를 끌어내요. 위험에 빠지면 목자가 끌어내요. 목자가. 다른 목자가 와서 안 끌어내줘요.
막대기는 가지고 다니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징계하고 때려서 못 가게 만들어요. 왜? 그 우리 안에 벗어나면 죽으니까. 사자가 득실득실 하니까. 이리한테 먹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목사는 많지만 목자는 한 사람뿐이야. 목자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한 그 목자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고, 그 목자를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데 보려면 눈은 똑바로 뜨고 잘 보고 성경을 잘 보고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 열어놓고 믿으라고. 항상 말씀 상고하고. 항상 말씀을 상고하면요 지혜를 주셔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말씀 갖고 계속 붙잡고 한번 상고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준다니까. 그거를 체험을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라고. 나 맨날 진박해. 나는 그런 걸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진박 같아. 나는 못 깨달았어. 여러분들은 깨달았을지 몰라도 나는 못 깨달아서 왜 맨 진박 같아로 내보내라고 하지. 진에 뭐가 있지. 왜 진박 같아 내보내. 근데 그게 감옥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진박이 그들에게는 감옥이라면서 우리가 감옥 가는 것처럼 진박이 그들에게는 감옥이었구나. 왜? 진 안에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얼어주고 밤중에 맞으면 짐승이 와서 잡혀먹을 수도 있어. 그게 감옥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자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미련하다니까. 그렇게 미련한 나도 그 말씀을 계속 궁금해하면 깨닫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나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면 더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삼손처럼 쓰임받는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삼손처럼 쓰임받아서는 안 돼. 결단코. 그리고 죄는 지을 수 있어. 그런데 빨리 깨달아야지. 이렇게 눈을 뽑힐 때까지 있으면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눈을 뽑히기 전에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팀나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도 그 아버지한테 꼬드기고 그 사람들 저기서 그 비밀 캐다가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삼손을 시체를 만들게 만들었으니 그거 저기서 한 번. 드릴라 밧줄로 세 줄로 묶어라기 3번. 그 다음에 머리 따라기 3번. 그 다음에 이거 머리 잘라라기 3번. 4번을 3번만 했어도 얼마나 좋았어. 3세판까지만 하고 4번만 안 했어도 얼마나 좋았겠냐고. 4번만 안 했어.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자,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22분인데 다윗을 시작하려니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다 됐어요. 보면은 안 돼. 보면. 그러면 그냥 읽고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거지반 다 돼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2절인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쟁이에요. 왕이에요. 근데 이제 왕인데 전쟁인데 자기 부하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의 승부 이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조금 마음이 느긋해져요. 좀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냥 일일이 다 찾아도 되지만 안 찾고 그냥 이 얘기 할게요. 그 전에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뭐더고 할 때 보면은 어땠어요?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닦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랑 손을 대지 않는다면서 옷자락 벤 것만 갖고도 그냥 벌벌 떨고
그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윗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때 그렇게 했던 다윗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전쟁통에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다 나갔어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 그때 그 다윗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승전의 소식을 들었으면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그죠? 네. 이기게 해달라고 제사 드리고 우리 맞아면 부하들 그 다음에 우리 장군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사 드려야 되고 승전보를 들었으면 이기게 해주셔서 원수들을 나라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다윗이 그전으로 봐서는 그래야 되는 다윗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이제 좀 느긋해지고 나태해지네. 그러니까 잠을 잤어요. 근데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게 낮잠을 잤어. 밤중에 잔 것도 아니고 낮잠을.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서 문제예요. 기도하고 감사제사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 드려야 되고 감사제사 드려야 되고 전쟁에 나가려면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 드려야 되잖아. 그럼 전쟁에 나가려면 제사 드려야 되고 그들이 가서 승전보를 올렸으면 감사하다고 감사제사 드려야 되고 계속 기도하고 제사하고 왕이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겼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좀 느긋해져.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편안하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해. 제사도 안 드려. 말씀도 안 봐. 말씀도 안 들어.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낮잠이나 자자. 그러고 낮잠을 잔 것이 문제요. 낮잠을 자고 내 정신도 아니게 일어나서 보니까서 나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낮잠을 자고 그 자면서 꿈에 뭔 꿈을 꿨을까? 아니면 낮잠 자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내 정신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여기는 안 써있어. 그냥 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여자를 모욕하고 있으면 얼른 안 봐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그 여자가 이뻐.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나 혼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여자는 왜 문을 열어놓고 모욕을 했을까? 아니 장군인데 난 혼자 생각해. 이 여자는 왜 문을 열어놓고 모욕을 했을까? 이 여자는 진짜 이뻤나? 진짜 몸매가 좋았나? 뚱뚱한 사람들은 몸매를 드러내. 여기는 없어 하나도. 몸매를 드러내라기도 뚱뚱한 사람들은 안 드러내. 근데 몸매 이쁜 사람들은 일부러 몸매 좀 드러내려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좀 몸매가 이뻤나? 그리고 이 여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정도로 이뻤나? 왜 문을 열어놓고 모욕을 했지? 혹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저 앞집에 왕이 산다는 걸 알았나? 나 혼자 생각이야. 소설을 썼어. 왕이 산다는 걸 알았나? 그래서 혹시 어느 날 내가 문 열어놓고 모욕할 때 그 왕의 눈에 좀 내가 신랑도 없고 그런데 장군보다는 왕이 낫잖아? 그러니까 그 왕의 후궁으로 막 간택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왕한테 좀 눈에 띄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왜 문을 열어놓고 모욕을 했지? 여기에는 없어. 나 혼자. 혼나요. 에? 아세반도 혼나요. 왜 그래? 아니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여기에는 없어. 왜 문을 열어놓고.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 여자들이 더 조심을 해야 돼. 아니 문을 열어놓고 왜 모욕을 해? 아무리 그런다고 문 열어놓고 모욕을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중국에는 문도 없이 화장실 보는 옛날에. 아니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랬다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장군이고 왕이요. 근데 그렇게 없을 일은 없지. 근데 문을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 문을 열어놓고 모욕을 해서 다른 남자를 죄짓게 만들어? 그 바세바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왜 그 다윗을 죄를 짓게 만드냐고. 지가 문을 안 열어놓고 다윗은 이 여자 외에 죄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문을 안 열어놓고 모욕을 했으면 다윗은 이 죄도 안 졌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여자가 죄를 짓게 만든 거. 여자들의 문제는 문제예요. 어찌됐든 잠을 잔 것이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한 것이 문제예요.
제사를 안 드린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안 본 것이 문제야. 말씀을 안 본 것이 문제. 기도를 안 한 것이 문제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면 그게 눈에 띄었어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게 눈에 띄었어도 안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눈에 띄었어도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전에 다윗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렇게 나태해져서 잠을 자다 보니까 그 여자가 눈에 띄었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욕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뻐 보였어요. 그렇죠. 이뻐 보였어. 보는 거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칩니다. 보는 거 문제예요. 잘 봐야 돼요. 보는 거 잘 봐야 돼. 보면 만지고 싶고 만지면 따고 싶어요. 따니까 먹고 싶지. 그게 먹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 잘 봐야 돼. 다윗도 여자를 보고 여자 때문에 신세가 죄를 한번 졌고 삼손도 여자를 기생을 보고 여자 때문에 그 신세가 됐고 솔로몬도 여자를 보고 여자 때문에 그 신세가 됐고 하와도 그걸 선악과를 보고 그 신세가 됐어요.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보는 거 잘 봐요. 예, 잘 보자고요. 그리고 안 봐야 될 것은 보지 말자고요. 예,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삼손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발 말씀이 좀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